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참 이렇게 묵상을 해도 마음에 꽉 차오르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100%가 아니라 1000% 만프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데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안 되잖아요. 저를 위해서 말씀 묵상할 때 참 특별한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5장 들어가기 전에 4장 16절 아시죠?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기 보니까 여기부터요 16절부터 5장 10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원래는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가 한 큰 문단인데 과거에 이 장절을 나누는데 그게 좀 미스를 한 거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장을 나누는데 문단을 중간을 쪼개고 심지어는요 그 앞절과 뒷절이 연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절을 갖다 갈라놔서 장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감안하시고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부터 사실은 한 문단으로서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 지역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이 만연한 곳이죠. 헬라 사상 속에서 보여지고 만져지는 육체적인 것은 악한 거라고,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은 그런 영혼은 선한 거라고. 그래서 육체는 악한 거, 영혼은 선한 거. 이게 어디서 가르쳐지는 거라고요? 헬라 사상,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가 지지하는 게 바로 육체적인 것은 악한 거, 영적인 것은 선한 거, 뭐 이렇게 양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그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이단이 말이에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있어요. 영지주의 이단, 초기 영지주의 이단이 그래서 육체는 하찮은 거, 막 그리고 영은 굉장히 귀한 거, 그런 육체적으로 우리가 막 하대하는 거, 이거 가지고 막 성범죄를 저지르고 막 우리의 쾌락을 쫓고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는 그냥 막 쓰다가 버릴 거니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뭐 심지어는 엄청난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또는 엄청난 금욕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사실은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 헬라 이 철학, 헬라 문화, 헬라의 사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은 우리도 죽음 하면은 좀 사실 기분이 안 좋죠. 뭐 이렇게 좋은 날 죽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까도 우리 허동근 형제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요 그 3일에 한 번꼴로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 죽음을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게 죽음을 장례식장에 다 몰아놓다 보니까 죽음이 흔한 것처럼 안 여겨지죠. 확률적으로 또 퍼센트로 따지자면요 3일에 한 번은 죽음의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려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장애인들도요 사실은 8명에 1명꼴로 장애인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흔히 장애인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이 장애인들을 다 모아서 시설에다 모아놓거든요. 이런 것이 합당하지 않다. 8명의 건강한 사람이 1명의 몸이 불편한 분들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 정서적으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사회복지 시스템은요 큰 대단히의 어떤 큰 어떤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라 작은 소단위 어떤 가정적인 10명, 20명, 많게는 뭐 30명 미만의 작은 단위로 나누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8명이 장애우 1명을 이렇게 잘 케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에도 어른들의 정서에 사회적인 정서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선진적인 어떤 사회복지 시설은요 전부 다 이 일반 삶의 곳곳에 장애우들이 보이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사회적인 배려가 엄청나게 크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소득에 비해서 사회적인 배려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지원되지 않아야 할 곳에 너무 많은 지원이 가고 꼭 지원돼야 할 곳에 지원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폐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또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흔히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사람이 참 우리가 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100년 미만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이 헬라 사상 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거, 헬라 사상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사실. 그죠? 죽음이 뭐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기보다는 기분 나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또 어렵게 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 사상에서 이 죽음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 불편한 거 빨리 치워버려야 되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몸에, 우리 몸에 이 육체는 악한 건데 이 악한 이 감옥에 정말 선한 영혼이 갇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은 어떤 거예요? 죽음은 이 악한 육체를 찢고 영혼이 새처럼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헬라 사상 속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 사람들의 개념에서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화시켜 놓은 거예요. 죽음을 아름답게 꾸며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도록 그렇게 그냥 꽃장식을 해 놓은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가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가요? 가끔 육체로 인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육체가 죄를 범할 때 어디가 먼저 작동해요? 영혼, 우리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육체보다 먼저 죄질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보다 먼저 영혼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영혼이 약해서 여지를 주고 그 틈에 육체도 따라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영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육체가 따라서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악한 생각으로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예를 들어서 손이 가서 훔치기 전에, 저 너무 좋다, 나 저거 갖고 싶다, 근데 내 거 아닌데 남의 건데, 그래도 뭐 어차피 뭐 그냥 뭐 훔치면은 난데키면 그만이지 하고서 손이 가서 훔치기 전에 그 손 보고 야 저거 좋다, 훔쳐라, 명령하는 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지시하는 것이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보이고 만져지는 육체는 악하고 육체는 악하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영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헬라 사상은 전혀 틀린 얘기다. 시작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헬라 사상이요, 이 대륙적인 합리론이라는 그 어떤 이 포맷을 가지고 지금 학교 교육을 받는 모든 아이들에게, 심지어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도 그 교육 위에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상을 머릿속에 암암리에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뿌리가 이 헬라 사상에 닿아 있단 말이에요. 정답은요, 육체는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맞습니까? 육체 자체로는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자, 칼이 있어요. 칼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근데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고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도구가 되고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육체는 그 안에 담겨진 영혼에 따라서 때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고 때로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육체는 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틀린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도 헬라 사상이 온 세상 휩쓸고 있지만 하나님 진리 앞에서는 다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헛소리예요.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래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타락해서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육체도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죽음 맞거든요. 살아봤자 100년 미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악한 이 육체라도 이유 없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못된 사람이라 해도요,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어른이 아이고야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그래봐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서 한번 진지하게 여쭤봐요. 진짜요? 어르신 진짜요?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세요? 진짜 여쭤보면요, 되게 안 그래요. 되게 안 그래요.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노예 안에 자주 농담을 하고, 제가 어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잘 대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늙었으니까 빨리 죽어야 되는데 막 그런 얘기 하시길래 진짜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 혹시요 10년 더 사실 수 있어도 빨리 가고 싶어요? 예? 하나님이 10년 보장해 주셨다. 그런데도 10년 일찍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야 임마 내가 미쳤냐? 그러더라고요. 더 살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짐이 참 무거워 육체는 탄식하고 있지만 1년만 더 3년만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사실은 뭔가
못다한 것들을 다 이루고 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그 마음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살려 해도 딱 100년 안팎이고요.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영생할까 염려했다 이렇게 말해요. 영생할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게 됐는데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이 사람들이 영생할까 염려한다 이런 말은 죄로 오염된 육체가 오래 살면 죄를 오래 짓겠죠. 착한 사람도 1년에 한 번씩만 죄를 지어도 100년 살면 100개나 짓는데요. 그럼 그런 사람이 천국 가봐요.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죄 짓지. 그러니까 영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죽음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이 유한하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고민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살려면 얼마나 살까?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 존재적으로 어떤 이 벽에 직면하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걸까?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막 이런 어떤 철학적인 이 생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사람이 철학을 해요. 근데 철학에는요 물음표는 많은데 답이 안 달려요. 그래가지고 신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 신학 끝에 뭐가 나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의 본래의 주소, 그 우리의 형편,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 어디 있다? 세상 모든 학문의 정점에 성경이 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급스러운 지식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다른 것들은 다 내가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려버린다. 내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잡겠다. 하나만 내가 그 존귀한 것으로 받들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심해서 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죽으니까요. 영원히 계속 살면 절대 아무도 회개 안 할걸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살죠. 누가 그냥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 찾겠어요. 그래서 사형수들 중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죽음이 곧 앞에 왔다라고 하는 이 불안함 때문에 인생의 결론이 눈앞에 왔으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이 실감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망 끝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실감이 되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망 끝에 심판이 있다고. 심판 끝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양기든 염소든 알곡이든 가라지든 무화 하나는 곳간에 드리고 하나는 불에 던져 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 사형수들 중에서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어떤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그 수십 명, 십수명을 때려 죽였던 고재봉 씨도 그렇게 예수 믿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 사형제도 때문에 좀 떠들썩한데 저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 여러분 어떠세요? 사형제도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저는요 찬성해요. 저는 찬성해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찬성한다고. 정치적인 소견은 아니니까 밝힐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이런 사람 마음 아시고 필요하니까 사형제도를 주신 거예요. 사형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만 사형원도 받았다고 곧 죽을 사람입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기에 그보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어떤 면에서는 사형 집행일이 있는 사형수들이에요. 갓난아기도 100년 안팎이고 거기에 그보다 적게 남은 분들 허다하고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사망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남은 죽음을 전제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대부분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사람은 언제 진실해지고 언제 겸손해지고 언제 진지해질까요? 존재적으로 죽음에 직면하면요 진실해져요. 겸손해지고 진지해지고 숙연해져요.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한 가지는 생각해요. 한 가지. 아, 죽는구나. 죽는구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거든요. 헬라인들은 이런 죽음의 공포를 이겨보려고 죽음은 영혼의 감옥, 영혼의 감옥인 육체를 벗고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죽음에다 그냥 꽃장식을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죽음은 죽음 그대로 공포스러워야 돼요. 죽음 그대로 참 불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다음 세상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뚱땅지 같은 철학으로 사람을 거짓말로 위로하는 것이 헬라 사상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딱 시한부로 만들어 놓으셔서 길어야 100년 안팎.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 살고 있죠. 일을 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충성, 봉사, 선행, 좋은 일을 하면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육체의 집, 장막집은 임시거처다라는 거예요. 곧 무너지는 시한부 집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꽤 쓸만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이 육체. 이 육체가 그렇게 허술하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저기 조금씩 100년 미만 쓰다 보니까 낡아지죠. 머리 색깔도 먼저 달라져요. 벌써 머리 색깔 많이 달라지셨네요. 준비하라고. 머리 색깔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온 날만큼 주름 개수도 많이 늘어져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안티에이징 해본다고 막 바르고 막 그냥 막 찌르고 막 해보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이빨 개수도 줄어들고요. 관절도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날고 뛰던, 그죠? 날고 뛰니까 날뛴다 그러나요? 그죠? 젊은 시절에는 그랬는데 그 시절 추억하면서 지금은 그럴 수 없음에 서글퍼도 하고요. 그러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예, 이게 4장 16절 이후에 계속 설명되어진 5장 1절이 그런 연속선상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서 은유법으로 집이라고 표현하지만요, 이 장막집은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장막집. 이건 몇 년 써요? 100년 미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 아까 그 허동근 형제님도 돌아간다라는 그 영상을 보셨대요. 돌아간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인사이트가 많았다고. 근데 돌아간다, 이 세상은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돌아간다 하니까 왔던 곳으로 돌아가겠지 하면서 막연한 위로를 받는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말하죠. 그럼 돌아간다면 그곳으로 돌아가겠죠.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 흙으로 만드셨죠. 하아담이라는 것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아라고 부르는 거죠. 아담이라는 말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우리의 그 주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그 흙으로 빚으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럼 돌아가면요 이제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에 연합하여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하시는 거예요. 100년 미만 이 짧은 기간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염된 영혼으로 분류해서 영원히 쫓아내 버리기도 하고, 순전한 영혼으로 받아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차원이에요. 그러나 이 영혼을 벗었다고 해서, 육체를 벗었다고 해서 우리는 영혼으로만 사냐? 그게 아니거든요. 또 완전한 육체를 덧입는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배워 나갈 거예요. 영원한 집은 우리가 부활해서 얻게 될 영원히 사용할 완전한 육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몸도 참 견고하게 잘 설계됐지만 사용 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새롭게 얻게 될 영원한 몸은요, 영원히 낡아지지도 늙지도 병들지도 아프지도 죽지도 않아요. 그야말로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몸을 얻게 돼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몸.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세요. 예, 주무세요. 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서 덧입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덧입는다, 벗어버린다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헬라 사상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와 헬라 사상에 충만한 사람들인데, 우리 헬라 사상과 비슷하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요, 헬라인들이 자꾸 벗어버린다는 것을 원하고, 죽으면 곧 벗어난다, 해방이다, 자유다 이렇게 되니까,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얻는다 말하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은 또 이들이 헬라 사상의 프레임 따라서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염려해가지고 말도요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덧입기를 바라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몸으로 덧입기를 바라는 것이지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3절 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걸 좀 쉽게 번역하자면, 우리는 몸이 없는 영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며 힘들어 신음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몸, 영원한 몸, 더 완전한 몸 입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 유한한 육체를 벗는 것은 영원한 육체를 입기 위함이죠. 창조적인 파괴죠. 우리가 헌집이 있어요. 세상에도 집이 있어요. 막 다 허물어가지고, 요즘에 촌집 보면은 흙으로 옛날에 백몇십 년 전에 지은 촌집들 재생해서 쓰는데요. 그 막 기둥까지 막 썩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밀어버려야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추억이 있다고 살려보겠다고 그 헌집을 거기다 놓으면요, 새 집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새 집이 들어오려면 먼저 헐어야 돼요. 그래야 새 집이 들어오는 것처럼, 헬라 사상의 주장처럼 그 육체를 벗어버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완전하고 영원하고 새로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것은 벗어버리는, 잠시 잠깐의 불편함이요, 잠시 잠깐의 두려움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요. 5절 계속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은 죽었지만 수년 전에요, 로마 카톨릭 정진석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정진석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썼던 글이 있어갖고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하면 영으로만 살겠죠. 육체는 없겠죠.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지 육체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헬라 사상으로 이 성경을 보면 엉뚱한 이런 소리를 해요. 아주 엉뚱한 소리를 기술적으로 잘하죠. 이 헬라 사상적으로 철학 공부하고 뭐 그들의 문화 공부하고, 그래서 거기에 쩌든 사람은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철학적으로 성경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선한 영으로 부활하는 거, 악한 육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니까요. 만약 이 사람 말처럼 육체는 부활하지 않고 영으로만 부활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남아 있어야죠. 그죠?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체가 무덤에 남아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다 알듯 당시 1세기의 증인들이 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알듯 예수님은 영원한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영은 살과 피가 없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봐라, 영은 살과 피가 없다지만 나는 다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제자들이 못 믿어해요. 아이고, 예수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유령 아니야? 그래서 아직도 두려워 벌벌 떠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야, 여기 먹을 것 없냐? 하니까 먹을 것 언제나 있죠. 그 생선 구운 거 한 토막을 딱 드리니까 다 잡수셨어요. 이 오염된 영은요, 오염되기 이전의 영보다 더욱 완전해질 것이고, 오염된 육체는 오염되기 이전의 육체보다 훨씬 더 완전해져서 영원히 사용할 영과 영원히 사용할 육체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망은 힘쓰지 못하고 생명에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자국, 창자국까지 있는 쓸 수 없는 몸,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다 찢어졌어요.
가죽 부대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예? 유물론적 상황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의 육체는 가죽 부대에 불과해요. 쓸 수 없는 몸, 이걸 어떻게 재생시켜요? 그런데 영원한 몸, 더 완전한 몸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냐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방금 전에 고백했어요.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우리가 개혁 개정이 되기 전에 개혁 한글판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제 사도신경이 고백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돼요.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아주 짧게 졸여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7절 계속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서 쉽게 좀 번역하자면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몸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서 이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지낼 영원한 하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곧 그 영원한 집에 이를 것은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을 아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은요 충성스럽게 행동한다라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산다, 이런 얘기인데 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직장에 어떤 사장님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충성되다 충성되지 않다를 판단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이 볼 때는요 뭔가 하는 척해요. 근데 사람이 안 볼 때는요 영 농땡이 펴요. 졸고 자고 막 쉬고 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충성스러운 거예요?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이건 충성스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보나 안 보나 계속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책무를 잘 감당해요. 이런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바울은요 어떻게 일했대요? 그렇게 충성되게 일하려고 노력했대요. 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늘 보이면 되겠네. 하나님 늘 보이면 되겠네.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 늘 보이면? 예? 화장실 가도 보이고 침대에서도 보이고 내가 죄질 때도 보이고 나쁜 짓 할 때도 보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늘 보이면요 우리의 충성의 자리는 없어져요. 충성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노예와 주인의 어떤 관계밖에 안 남죠. 우리의 인격적인 충성은 언제 검증되느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충성은 증명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충성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것도 쉽게 번역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때는 죽는 것이 더 좋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아, 진짜 죽는 게 좋겠다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바울이 그래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죽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싶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죠. 담대함은 믿음만큼 존재하는 거거든요. 번지 점프 아세요? 높은 곳에서 다리에 끈 묶고 뛰어내리는 거. 자, 그런데요 이 밧줄이 나를 분명히 잡아준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혹시 끊어질지도 몰라, 그럼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뛰어내렸는데 낡아가지고 중간에 뚝 끊어져가지고 나 떨어져 죽을지도 몰라, 그럼 절대 뛰어내릴 수 없죠. 왜 뛰어내려요?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어요? 예, 다른 사람들 뛰어내리는 거 보니까 줄이 웬만큼 튼튼하거든요. 내 몸무게도 버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끊어질 리는 없겠다.
뭐 뛰어볼 만한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나를 담대하게 뛰어내리게 하더라고요. 번지 점프야 잠깐 눈 질끈 감고 뛰어내리면 그만이죠. 근데요, 예수님 믿는 믿음은요, 남은 인생을 통째로 번지 점프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삶을 완전히 통째로 예수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모조리 통째로. 그래서 그분이 남은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담대함 중에서 최고의 담대함 아니겠어요? 번지 점프 뛰어내리는 것도 또 대단한데 뭐 100m, 200m 위에서도 뛰어내리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믿음은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여기엔 담대함이 필요해요. 바울은요, 더 나아가서 죽어서 빨리 예수님께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대단한 담력이죠. 죽으면요 어떻게 될 줄 알고, 헬라 사상처럼 막 영원히 자유케 되나, 아니면 어느 동양의 어떤 주장처럼 아예 무가 돼 버릴 수도 있고, 검증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뭐 사람이 알 수 없는데, 우리 경험하고 돌아와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얘기하는 분이 혹시 옆집에 사시는 분, 그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요, 바울이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확신을 해요? 그걸 믿으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일찍 죽으면요, 주님과 함께 더 오래 머물 수 있으니까 그게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요, 바울이요 뭐라고 말하면,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 곁에 살죠. 아마 믿음도 믿음이고 바울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자꾸 자기 육체에 말썽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죠?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도 중년 때보다도 노년에 육체에 말썽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바울이요 너무 몸이 괴롭고 막 힘들고 지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목숨 걸고 3번이나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 주세요. 왜 내가 손대는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는데 정작 나는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막 그랬더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더래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 응답만 있으니까요. 여러 번 체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봐요. 자, 그렇다고 병이 있다고 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일 못했습니까? 바울이 몸이 막 질고가 많고 병이 막 있고 하니까, 예? 바울이 일 못했어요? 아니요. 병 없이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멋지게 일했어요. 그 열매도 엄청났어요. 오히려 병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좋은 열매 많이 거두면서 탁월하게 일을 해냅니다. 바울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 질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막 탄식하면서 이런 고백도 해요. 심지어는 확 그냥 아마 그게 없는데요. 번역하는 그 이제 그 원본상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임의로 워딩을 넣은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확 그냥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도 내 입장만 생각한 것이지,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조금 더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면 글쎄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중에 보면 사역 중후반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빨리 주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아직 신앙이 돈독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내가 이 세상 아직도 남아 있어야만 할 것 같고, 빨리 가고 싶고, 이 사람들 보니까 계속 말씀 전해야 될 것 같고, 이 두 사이에서 지금 나 고민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9절 계속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의 결론은 그래요. 일찍 주님께 가버릴까?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성도들 곁에 머물면서 더 신앙을 돈독하게 할까? 이 고민 끝에 난 결론은 뭐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말이에요. 자, 쉽게 번역해 보자면, 그런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살아있든 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살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10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것도 쉽게 번역하면, 왜냐하면 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만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냐 하면,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땅 위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그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요, 사람이 되셔서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고백되시고 부활로 또한 덧입혀 주시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복락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집약된 하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사랑의 증거가 곧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은 정죄받아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이 있죠. 그러나 각각 이 세상에 살면서 행동한 대로 받는 심판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천국이 공평해야지 말이에요. 차별하면 그게 천국입니까? 다 공평해야지. 이렇게 따져묻는 분도 제가 만났어요. 그러면 열심히 뼈볼까지 빠지게 그냥 막 교회에서 일하고 막 그냥 하나님 나라 순교까지 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그저 겨우 자기 신앙 지키다가 턱걸이처럼 구원받은 사람하고 같아지는 건 그 공평한 거예요? 그게 공평입니까? 그게 어느 나라 공평이에요? 성경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과 사람의 영광도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이 살진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너에게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일한 대로. 어떻게 일한 대로? 그 일한 대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똑같이 받겠다는 심보는 도둑놈 심보죠. 안 그래요? 나도 우리 아내 따라서 치맛자락 붙잡고 막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각각 선악간에, 가정별, 교회별, 지역별, 나라별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정회원이 됐다고 해서 여기 다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각 사람 단위예요. 개개인의 단위.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돼. 그래서 각 사람이 그 판단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그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 간에 그 행한 대로 심판받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건 해당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새겨들으셔야 돼요. 나는 심판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버려지는 지옥불에 멸망받는 그런 심판은 아니지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은 분명히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성경이 기록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세상 탓하고 남 탓하면서 우리까지 일 안 하고 기운 빠질 일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각개전투다. 개개인의 꼴이니까 신앙의 상벌은 다 각자 정산이에요. 그러니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게으름 피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누구는 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입이 만큼 나와.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게으름 피는 사람은요 상이 좀 덜한 거고, 나 지금 좀 수고스럽지만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상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테니까. 아이고요 목사님, 아이고 저기 구정물통에 손 넣고 그냥 이렇게 설거지한 것까지 하나님이 계산하시려고요? 아니,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이 계산은요 아주 정확해요. 냉수 한 그릇만큼도 아주 공평하게 처리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우직하게 충성되게 일하면 주어질 하나님 나라 상급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비교하면요,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은 비굴해지고요, 나보다 못난 사람 있으면은 교만해지고요. 그게 비교라니까요. 이게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비교하면 안 돼. 이 악한 마귀가 첫 번째로 뿌려주는 씨앗이에요. 가인도요, 그거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비교하니까 아벨은 받고 나는 안 받아. 기분 나빠. 그래갖고 돌로 때려 죽여버려요. 그게 첫 번째 살인이었어요. 뭐 사람이 돌로 때려 죽이면 살인이에요? 그게 막 열이 받은 거예요. 막 비교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니까 나중에 막 그냥 뒤에서 이간질을 하고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네요.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런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냥 철저하게 내 신앙 잘 돌보면서, 그 내가 영향력이 닿는 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아우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참, 어떤 분은 또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그냥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살다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이 보고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꼴 보기 싫은데 참고 계시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으니까 우리도 참아야죠. 하나님이 참는데 우리가 뭐라고 나서가지고 대들고 싸워요? 하나님이 참으시면 우리도 참아야 되죠. 로마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예수님도요, 받기 싫어요. 받기 싫어 죽겠는데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안 받아요? 우리 형제 자매를? 못생겼다고? 좀 못 산다고? 냄새 난다고? 왜 못 받냐고요? 주님이 받으셨다는데. 예수님이 받으시니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것이 나의 신앙 좀먹지 않도록. 그게 지혜예요. 교회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천국이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 교회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병원에 왜 그렇게 환자가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원로 사모님 모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아이고 무슨 병원에 인간이 이렇게 많아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환자가 많아요. 병원에 아픈 사람 많다는 거잖아요. 교회에는 죄인이 많아요. 그러니 당연히 문제도 있죠. 그래도 교회 별별 사람 다 있지만 예배당에 나온 것 하나만 봐도 그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배당 못하러 나왔겠어요? 죄질라고 나왔겠어요? 뭔가 살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 방향이요, 그저 그냥 술로 달려가지 않고, 그냥 바람 피는 걸로 달려가지 않고, 아니면 다른 어떤 이 세상이 그냥 범죄하는 그런 수많은 장치들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묻지마 범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 고민 내려놓는다는데 방향성이 좋은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뭐라 말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반대하지 않으면 받으라고요. 받으라고. 각 사람은 우주에서 유일한 사람들이죠. 그죠? 우주에서 2명 찾을 수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또 어그러치려고 또 무슨 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든 뭐 이런 사상을 또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나 같은 똑같은 존재가 다른 우주에 또 존재한다면서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데리고 와보라 그래요. 그래서 각 사람은요,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패턴이 다 달라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사람도 있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잘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면 결국 다 잘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남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늘 그래요. 이 목사 힘들지? 그래요. 언젠가 되게 힘들어 보였나 봐요, 얼굴이.
되게 좀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피곤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목회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목회는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되돌아보니까요, 그게 계속 마음속에 울려요. 메아리 쳐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이게 목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 보고는 신앙생활 못하죠.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보고 해야죠. 그래서 10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남은 시간들을 정말 귀한 자원으로 적절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뭐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그 마음 생각하면서 남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올립니다. 550장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며 주 예수 은총을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